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죠. 제가 오살리 기도원 그 전에 5,000명 모이는 데 가서도 설교할 때 떨리지 않았는데 충신교회 오니까 떨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강남우 목사님 영상으로 설교를 제가 여러 편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25년 하고 25년 조금 넘게 하고 은퇴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은혜 있게 잘해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 아는 유머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을 오리에 비유하는 유머입니다. 비단지고 집에서 살림 잘하는 여성은 집오리라고 합니다. 남편 벌어들이는 돈 펑펑 쓰고 빚지는 여성은 탕관오리라고 합니다. 남편보다 돈 많이 버는 여성은 황금오리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큰 돈 버는 여성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합니다. 돈도 못 벌고 친구들과 싸돌아다니면서 살림도 못하는 여성은 어찌하오리. 네, 다섯 번째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인데 큰 재산 모아놓고 먼저 천국 간 여성 아싸 가오리.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돈 실컷 벌어놓고 먼저 천국 갔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일 은혜스러운 스타일인데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잘 벌고 시댁 식구들 관계도 좋게 하는 여성을 사랑하오리. 예,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이런 사랑하오리는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요즘은 회사가 보유한 인재의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사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에드 마이클스라는 사람과 세 명이 지은 인재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략, 기술, 시스템 등이 탁월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선결돼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시스템도 만들고 전략도 실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요즘은 그래서 세계 기업들은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 뽑을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세계 인류 기업인데 이 회사에 1년에 20만 통 정도 이력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통 가운데 실제적으로 뽑는 사람은 20-30%밖에 안 되고 300명의 인재 발굴팀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찾아다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가서 자기 회사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기를 꺼려면 그 회사 전체를 통째로 인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한 사례가 빌 게이츠의 기술 자문 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아누 굽타를 영입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굽타를 영입하기 위해서 굽타가 다니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앞날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국내 11개 굴지의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는지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역량, 실력이겠죠. 그 다음에 국제감각, 원만한 대인관계, 올바른 가치관, 4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인재를 뽑을 때 적당히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대충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른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고 신중하게 인재를 뽑았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을 뽑으려면 조건이 맞는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유대인 랍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요할 텐데 그런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걸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뽑은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 선정의 조건이 제자들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이 뽑은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예수님이 뽑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참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부자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뽑지 않고 바로 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신 것은 구약의 선민 집단인 이스라엘 12지파 실질적인 그런 맥을 잇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12지파처럼 12제자들을 뽑은 것인데 새로운 언약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 골격을 구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대한 일을 선택할 때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보다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허물 많고 참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자 루벤은 서모와 간통했고, 시므온은 살인했고, 유다는 본의 아니지만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서 서자를 낳았습니다. 또 이들은 공모해서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12지파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에만 밝았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네 명은 어부였고 한 명은 사회와 멸시 비난의 대상인 세리이고 또 한 명은 과격한 열심당원이고 6명은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인재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뱉을 텐데 한번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쓰는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 가문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재를 세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지 않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들도 참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안수지사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고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니까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조건만 한 가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3년 동안 일반 무리들과 달리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핵심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 많이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서 기도할 때 처음 개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네, 그것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임재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지만요, 그거 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빠지지 아니 주의 나를 멸망시키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더니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대 대신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오늘 오전 설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참 그게 쓸쓸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늘 그걸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안에 있는 거 확실하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그걸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주님은 돌들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속 좁고 소심하고 성급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미련한 것 같지만은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언으로 마지막 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요즘은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충신교회는 요즘 그래도 많이 모이지만요. 보통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30% 40%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삽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네, 이 이단들한테 배울 게 있는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포교하는 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왔습니다. 신천지도 오고 여호와 증인도. 근데 잘 끈질기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대로 믿으면 100% 지옥 간다. 이만희 믿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물러갑니다. 근데 이단들한테 배울 게 있는데 정말 전도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 12 사도들이 전도해서 사도행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3,000명, 5,000명 남자들만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충신교회 지금도 많이 모이지만은 전도에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운동하기도 좋아하고 스포츠 보기도 좋아하는데, 가끔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 이 옆에나 아니면 뭐 다리에다나 십자가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신하고 또 이 목걸이 십자가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선수는 정말 제일 큰 복을 받았네. 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복이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복인데, 이 세상에서 프로 선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2, 30년밖에 더 하겠습니까? 프로 선수가 연봉 많이 받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돈 아무리 많아도 100년 안에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가요. 하나도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는다고 귀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노리는, 전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숨기고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나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빼앗아 간다고 그 시프리는 비에서 말씀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게 사단이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줬으면 이런 시련이, 고난이 왔겠냐.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쟁터입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마귀 귀신에 집중한다.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옛날로 어떤 이단처럼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겨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든지 핍박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욥기에 보면 어떤 때는 질병이나 사고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써놨는데 잊어버렸네. 누가복음 9장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도 고치시고 주위에 병든 사람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암 환자 많잖아요. 80%는 나아서 지금도 건강합니다. 20%는 지금도 암으로 앓고 있고 또 이미 천국 간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약함과 병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도 짊어지셨지만은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그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누님도 그 암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그 암으로, 가정병력이라는 거예요. 당뇨도 가정병력이고 가정병력이라서 도저히 난 나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못 낫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이 가정병력 하나 못 고치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병이 낫는 그런 기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게 귀신도 내쫓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건 정말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에 돈 많고 예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자부심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뽑아 주셨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고 또 세우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설관리공단 그래도 이 반노가대 하는 건데 그 공원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메고 예초하고 뭐 나무 자르고 이 반노가대 하는 건데 거기 4대1로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합니다. 노가다 하면서도 당신 인생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전도하고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에서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